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고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어떤 주간을 지키는 개념보다도 우리는 늘 매년 또 매 주마다 사실 부활주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에게 죄인이 입는 붉은 옷을 입히고는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갈대를 오른손에 탁 쥐어 들리게 하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닦으라.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막 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장난삼아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다시 이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4절을 쭉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또 조롱하고 희롱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 안 될 분이신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이 정도로 이렇게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크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요 전부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도 예언됐고요. 어디서 탄생하실지 또 말구에 나실 것도 얘기하셨고요. 어디서 어떻게 잘할 것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받으실 고난도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예수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냐 찬송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 분명히 질문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단과 흑암이 꺾이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 가지고서도 아무것도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죠. 응답받을 수 없고요. 현장에서 그가 믿을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히 건지신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끝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많은 종교들, 그리고 많은 말들, 많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유일한 답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답으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먼저 내가 그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그분이 내게 답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미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끝나게 되는 거죠. 내 인생 모든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 인생 문제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들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 답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흑암과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져야 그때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상하게 할 것이다, 크러쉬라고 그랬어요. 크러쉬는 뭐냐면 으깨다, 눌러 부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얘기는 머리를 완전히 으깨어 부셔서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거든요. 완전히 깨트려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 뱀의 권세 완전히 깨졌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를 드리라. 제가 뭔 얘기냐?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대로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발랐어요. 문 임방이 어디입니까? 좌우 설주가 어디입니까? 예? 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문 임방. 문 위에 임방, 좌우 설주. 그걸 보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라 그래요. 거기에 피를 발라는 거예요. 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못 들어가야 되니까. 그 피를 바르는 날 애굽 온 나라의 장자,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장자에게 이만 첫 새끼도 그렇고요. 사람에게는 장자이고 새끼는 첫 새끼겠죠. 첫 새끼, 첫째겠죠. 첫째. 나이 들어도 첫째가 있잖아요. 아버지도 첫째가 있고 아버지 형제, 우리 자식에게 첫째예요. 그 모든 첫째, 남녀노소 그 불구하고 첫째, 그 첫째 모든 장자, 남녀는 구분하겠죠. 남자의 장자니까. 그 장자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에 임했는데요. 그 피를 바른 집안은 넘어간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가 않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절대 해방받을 수 없었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오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믿고 영접하는 그날 사단과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까? 이게 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요 성공한다. 나보다 더한 성공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권세를 갖는다. 나보다 더한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게 육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육신 싸움을 하면요 답이 없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일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정사와 권세와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사탄이 붙잡고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주 재앙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 그 능력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많아도 못 이겨요. 돈 많아 보십시오. 이깁니까? 안 그래요. 왜 기업인들이 정치인들 눈치 보면서 설설 깁니까? 돈으로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왜 권세 있는 자들이 또 눈치 보면서 이럽니까? 또 다른 권세 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 권세 있는 자들을 사탄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들을. 그러니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러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잡히니까 이 사람들 모든 생각이 악해요. 불법을 행하는데도 그게 불법인지 모르고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랍니다. 나의 것, 우리만의 것들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게는 유익되니까. 앞으로 마실 때는 이렇게 간다고요.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요. 고통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문제 이거 하나면 해결될 줄 알죠? 안 그래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불신자들에게는요 복음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복음이 우스워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습게 여겨요. 복음 전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도 우습게,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뭐 예수가 어땠다고? 그래 그게 어땠다고?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우습게 여겨요. 난 다 가졌어. 난 이미 축복 받았어. 너나 다 잘해. 난 잘하고 있어. 우습게 하면 조롱하고 희롱해요 일부러. 멸망받을 자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봐요 우리를. 아유 저것들, 아유 참 교회 다니는 것들, 가짜는 것들, 늘 내 밑에서 종로로 사는 것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십자가의 비밀은 뭐예요?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진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면요, 그간 꺾인다고요. 가는 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그 길을 여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 그게 원죄의 값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사망을 가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사망 오고, 결국은 어떻게 영원한 고통의 사망인 지옥. 이게 세 가지 사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대가로, 그 원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에서 영원한 멸망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박옥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박옥수 목사 아시죠? 구원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잘못 얘기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다 끝냈지 않았냐? 끝내지 않았냐?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 그런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냐? 모든 우리 죄 문제를 끝내셨다면 우리 죄인 아니지 않냐? 의인이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왜 아직도 죄인이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99.9%의 0.1%에게 거짓 잘못된 것을 섞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의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원래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피를 보면서 하나님이 넌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원래 죄인인 게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모르면 그래 맞아. 우리 죄문이 해결됐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지? 의인인데? 아닙니다. 우린 죄인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의인이에요. 그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아셨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요, 조금도 겁낼 필요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멸망이 두렵습니까? 너 저주가 두렵습니까?
재앙 올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망할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이미 끝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셨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불신앙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불신앙을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불신자 상태에서 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승리하려고 하니까 실패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이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권세가 멸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대로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조금 겁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해결하는 그 어떤 마귀에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사단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의 솜털조차도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사랑조차요, 우리 자녀가 맨날 아이들에게 늘 매맞고 다닌다. 아빠는 어마어마한 체격도 있고 무술도 한 100단이야. 엄청나.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내 아들은 힘이 자기 검색인지 모르고 맨날 맞고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빠가 야 나랑 같이 가자. 길을 가요. 이 아이가 또 두려울까? 누가 또 이렇게 나를 또 때리는 애가 또 있을까? 너 두리번들면서 가요. 아빠의 권세를 몰라. 아빠 괜찮아. 그래서 얘 가요. 가는데 저 앞에 또 얘를 늘 괴롭히는 동네 친구들이, 그 꼬맹이들 거기 딱 이렇게 숨어있네? 이 아이가 그걸 보고 막 두려워서 떨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얘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왜요? 아니, 무슨 100달에 아빠가 함께 있어요. 체력도 어마어마해요. 요 꼬맹이 놈들이 무슨 아빠를 이기고 얘를 건들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은요, 저 몰래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이 아빠가 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들 보기만 해서 왜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왜 맞을까요? 아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놈이라고요. 여러분 혼자라면 우리는 늘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은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요, 노예를 봐도 관계없는 거예요. 감옥 가도 상관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단이 건들 수 없다니까요.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아빠랑 어마어마한 강한 아빠와 함께 하면서도 중요한 건 그 아빠와 함께 아빠의 능력을 모르고 자기가 늘 당한 것만 생각하면서 늘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지켜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서요. 또 너무 바보 같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영적인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도 도움 안 돼요.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필요하면요, 내 몸 아픈데 자식 대신 아파줘요? 안 그래요.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안타깝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위로자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 의지하시거든요. 아멘. 부모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자녀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진짜 마음과 생각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못 도와줘요. 제가 우리 어머니 사랑하거든요.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 효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왜? 우리 어머니 저를 이만큼 키웠거든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용돈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소원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룬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게요. 왜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삼남매를 입양 안 보내고 우리 삼남매 동일하게 우리 서로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 한마디도 서로 얘기 안 했는데 희한한 삼남매 동일하게 나중에 한번 얘기하는데 다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 감사한 거야. 다른 거 다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너무 큰 거였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삼남매가 그럴 정도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거 아시죠?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키웠다는 거. 용돈 하나 주지 못했지만 그 흔하게 다들 100% 학생들이 갖고 있는 동아전과 하나 못 갖고 살았지만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요, 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 우리 키웠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효도하고 싶어요. 경제도 빡빡하게 도와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요, 그런 여건이 안 되네.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우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잘해주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요, 다 해주고 싶어요. 남들에 비해서 절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해주고 싶어요.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 싶어요. 근데요, 그럴 능력이 안 되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자녀들 안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실망해요. 실망해요.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면 상처이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자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능력이에요. 남편도 바라보지 마시고 아내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 몸이 여러분들 한 몸이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개념. 근데 그 한 몸이 오직 한 몸, 하나님이 주시는 한 몸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들 그 축복이 진짜 한 몸일까요? 근데 우리 몸은 왜 아파요? 내 몸은 아프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이. 근데 몸이 아프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세밀하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한 몸 된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서로를 돕고 서로의 동력자가 되고 서로를 살리고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자꾸 이 얘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번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붙잡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 그 사람들 배려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당연히 이런 건 해야죠. 당연히. 근데 제 말도 이해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이것도요,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문제 해결 안 되는 불신자에게는 저주지만 우리에게는요,
문제는 답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내가 답을 알고 있어요. 시험 볼 때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리 답을 알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문제예요? 아니면 뭐예요? 평안이에요. 축복이에요.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답을 모르고 공부 안 하고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걱정되고 덜덜덜고 염려되고 오늘 몇 점 맞을까 이게 맞나 틀리나 걱정되죠. 여러분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문제가 걱정이지 않아요. 문제는 축복이에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뭔지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갈등합니까? 여러분들 갱신의 기회. 더 큰 축복을 위한 갱신의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그 응답하시기 위한 갱신의 기회란 말이에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요. 저도요 더 갱신해야 된다.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갱신이 잘 안 돼요. 그런데요 끝까지 갱신하려고 해요. 갱신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도 못 누려. 갱신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갱신되지 않고 갱신되지 않으니까 그게 응답으로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힘들 뿐이야. 근데 갱신하면 정말 그게 응답임을 알게 됩니다. 위기, 그게 축복이에요. 세계복음화 응답이 시작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 감옥 갔어요. 그게 위기였어요. 근데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조롱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놓고 붙잡아. 야,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한번 그렇게 해봐. 이런 식이야. 네가 성전을 헐라 그랬다며. 네가 성전을 하물며 4일 만에 짓게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있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한번 네 스스로 구원해봐.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아니 성전을 3일 만에 짓게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 스스로 구원해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야. 아니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잖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그런 능력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잖아. 근데 왜 너는 못 구원하냐? 이게 조롱하는 거잖아. 네가 이스라엘 왕 아니냐?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요 내려와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우리가 믿을게.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구원하겠네? 아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그럼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 아니냐? 이제 구원한다며. 한번 기다려보자. 진짜 구원하는지. 참. 지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건데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십자가 매달렸다가도 에이 내려와서 한 대 좁혀겠어요 그냥. 아유 참. 그러면서 조롱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또 그 축복을 반드시 받고 누려야 돼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날 우리 인생에서 모든 저주, 재앙, 불행의 시작인 원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 멸망에서 해방이라니까요. 모든 불행에서 해방이라니까요. 모든 원죄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비밀 진짜 깨닫고 붙잡는 그날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 저주 문제, 우상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역사하세요? 그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이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되죠? 이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이 고통은 계속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서 죽음 이후 지옥에서 영원히 이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저주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올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늘 얘기하죠. 답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고통과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답은 알고 있는데 왜인지도 알지만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당하는 문제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잖아요.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러면 곧 죽어야 돼요. 병원에서 어째서 막 수술해가지고 어쨌든 살려놔요. 이제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럼 무슨 과정이 남아요? 회복의 과정. 그것이 치유받는 과정과 회복의 과정이 남지 않아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왜? 이제 죽을 위기는 끝났으니까. 근데 그것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수없이 많은 과거,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피된 삶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치유가 안 되거든요.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그때부터요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영적으로 해결됐지만 우리 육신의 문제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알고 새로운 도전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도전하세요. 다 끝냈다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도 계속 가야 돼요. 성장하면서 가야 돼요. 왜 성장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어려운 시험 고난 시험 왜 자꾸 주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이런 우리 여정을 통해서 점점 성장을 해야만 가나안 땅 가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유가 없겠죠. 벌써 데려갔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문제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테스트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케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갔었대요. 저 홍천보고마, 강원보고마, 237보고마, 오천종족 보고마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은요 간증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어느 날 간증을 안 해도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을 보고 알게 될 것이에요. 보디발이 그렇게 요셉을 봤어요. 어느 날 보디발이 요셉의 직장의 사장인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총무를 삼는 거예요. 간수장이 봤어요. 그래서 그 감옥의 모든 행정을 담당케 한 거예요. 왕이 봤어요. 장관이 봤어요.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왕에게 추천한 거예요.
왕이 그 모습을 봤어요. 왕이 총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전도인들이 그때부터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걱정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 오죠? 염려 되잖아요. 두려움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걱정돼요. 저도 염려돼요. 저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고민하면 뭐 할 거예요? 염려하면 뭐 할 거예요? 걱정하면 뭐 할 거예요? 해결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실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의 탁 비밀을 탁 붙잡고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알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참된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